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강간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설치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세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적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저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마와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광맥이 이 아말렉 족속이라. 이 광맥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빨리 제거하고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만이가 유대인을 말살하죠 지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하만이 혈통하고 히틀러 혈통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저한테 굉장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이 역사적인 정보를 계속 지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히틀러가 죽기는 1945년에 죽고 태어나는 1889년에 태어납니다. 히틀러의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가 누구냐? 알로이스 히틀러입니다. 알로이스 히틀러가 52세 때 하너 출신 셋째 부인 29살, 23세가 차이가 나죠. 클라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3년 후에 55세 때 아돌프 히틀러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래 혈통 조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알로이스 히틀러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생합니다. 5년 동안 히틀러의 할머니 슈클 그로브 할머니의 성을 자기 아버지가 5년 동안 엄마 성을 가지고 유지하다가 5살 때 히틀러라는 어떤 남자의 성을 연계받게 됩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히틀러라는 성이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라는 성은 저 체코의 동입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23일 날 영국 데일리 일간지에 의하면 히틀러의 배다른 동생들, 형들 그 출신들의 39명의 DNA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나온 게 뭐냐? 이것을 벨기에 유전학자 로니 데코르테도 동의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니다. 그럼 출신이 뭐냐? 독일은요, 눈이 파랗고요, 머리가 금발이면서 웨이브고요, 덩치도 무라합니다.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 검정머리잖아요. 히틀러는 독일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유전인자를 조사한 게 히틀러가 유대인도 들어있으면서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이 벨기에 유전학자 이 로니 데코르테는 자기가 단언하기를 히틀러는 북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출신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이라는 BC 474년경에 하만이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페르시아에. 근데 이 하만이가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말살시키는 이 인종 대학살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페르시아 왕, 아수르의 왕, 크세르. 이 역사적인 이 왕이 몇 년도에 있었냐면 이 활동시대가 BC 지금 474년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여기에서 가시같은 존재가 그리스와 아테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수르의 왕이 그리스를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래 거기서 참패하게 됩니다.
참패에서 이제 돌아온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랬습니다. 어디 사람이요? 아각 사람이요. 아각 사람에는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각 왕을 죽여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사무엘상 14장 15장에서 하나님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왕에서 버립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아각 출신이라고. 누가? 하만. 그럼 아각의 뿌리가 뭐예요? 아각의 뿌리가 뭐냐면은 쌍둥이형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는 뭘 상징했다고 했어요? 장작권을 무시한 사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싶지 않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에서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가 역사적으로 BC 950년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돼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민족이 대탈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약한 부분 뒤를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공격 1호의 대상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형제지간이면서도 같은 형제지간 족속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아말렉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민족을 말살해야 되겠다 해서 사울에게 말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가 뭐냐면은 다시 500년이 지난 후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배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배후에는 사탄이 하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BC 900년에 전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BC 1447년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다시 500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다시 5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만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다시 또 500년이 지나면 AD 1년에 에서의 후손 헤롯 왕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아이들 2살짜리 아이들을 전멸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1939년에는 독일 총통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민족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만이는 아가기는 에서는 뭐냐면은 육신의 대표, 옛사람의 대표, 거듭나지 않는 나의 타락한 본성을 대표합니다. 야곱에는 꾀가 많고 강조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장자권을 나는 내가 차지해야 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거듭난 사람, 속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육의 사람, 타락한 옛 본성은 정욕대로 끌고 가는 것이고, 새 생명은 뭐냐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좋은 길로, 천국 가도록 순종시키는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이 에스더를 볼 때를 보면은 어느 이스라엘 민족과 하만의 싸움이 아니고, 하만의 싸움도 우리가 관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 하만과 모르드게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머리에 넣으시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만이가 2인자가 돼가지고 왕이 명령하기를 아하스의 왕이 하만에게는 모두 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해라 하고 이렇게 기프트를 준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여기에 대항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또
아버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빌로니아의 포로 집안 출신이에요. 여고니아 왕과 이스라엘 왕과 함께 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영광로의 고난을 통과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나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생명 바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제2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절하지 마라. 절하면 우상 숭배. 하만이가 그냥 일반적인 절을 받기를 원했으면 모르드게도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가 원하는 절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절입니다. 이걸 거부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 저 전멸시키고 박멸시켜야 할 저 하나님 원수 아말렉 족속의 출신 아각의 왕족 출신 이 하만에게는 죽으면 죽었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이 모르드게에게 야 친구야 절을 왜 안 하니? 절을 해라. 그리고 날마다 복가되는 거예요. 하만이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그것을 아는 친구들 등살에 힘든 거예요. 야 절을 하는 게 뭐가 힘들어? 야 술 한잔 딱 하는 게 뭐가 힘드냐? 뭐 주의를 안 지키는 게 뭐가 힘들어? 야 교회 목사 장로도 별거냐 다 죄 짓는데 뭐 죄 짓는 게 뭐야? 이런 유혹이 오는 것처럼 모르드게도 이 절을 한번 딱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오는 겁니다. 왜 절을 안 합니까? 모르드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경외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빚진 자가 됐거든. 죄 용서를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거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 속에서 은혜의 담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힘이 약할 때는 에스더에게 절대로 유대민족이라고 밝히면 안 된다. 왕비가 돼서도 지금 이 에스더가 유대인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정면 싸움이 자기에 다가왔을 때 드디어 모르드게는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절을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 나는 유대인이야.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또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가 연합된 친구야. 나는 로마서 5장 1절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의인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뭐야? 나 예수님의 친구야. 또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어서렌티가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성도의 포지션과 어서렌티를 계속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난 자녀다. 나는 죄를 지어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곤란 속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기가 나에게 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나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떠냐면 그리스도인의 포지션과 이 권위를 뺏어버립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권위를 사용할 때부터 나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에서. 최진실의 남편 조성민이 얼굴을 보면은 얼굴도 귀공자고 돈도 뭐 이룰 수도 있지만은 자식들도 있고 죽을라 사람이 아닌데 왜 죽어? 제가 답변했습니다. 최진실가 교회를 갔지만 몸은 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지 못한 거예요. 강남중앙 휴식내교회를 어머니도 다니고 자기도 코미디언 이영자를 따라서 자기 최진실도 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마귀에 지는 거예요. 조승민이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어 보지만은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죄책감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두려움과 죄책감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럼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 오게 돼 있어요. 왜? 죄책감 때문에.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 뭡니까? 지금 모르드게는요, 아하스에로 왕 앞에 와스디 왕후가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왕위도 폐위시켜버렸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군견 안에서 하급 관리자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파편이고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팍 밀려오는 겁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나의 이 공포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노년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이길 자신이 없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 팍 덤습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으면 마귀 권세가 물러갑니다. 사탄은 뭐예요? 나의 포지션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권세를 자꾸 뺏어가려 할 때 이 뺏기는 싸움에서 이 쟁탈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영의 싸움.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뭐냐면 나에게 뭘 보느냐? 끌려갈래? 노예가 될래? 포로가 될래?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가 돼요. 말로 홈런,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부족해도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은 위기 가운데 나 함께 하셔서 위기를 탈출시키신다. 이제부터는 하만이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분노, 진노가 났습니다. 레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딱 보니까 옆에서 아하부 충성꾼들이 뭐냐면은 총리님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랍니다. 유대인이랍니다. 하만이 같은 경우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회는 왔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대략 학살을, 내 부모들의 천천지 원수인 이스라엘 민족을 홀로코스트 대략 학살할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만의 음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켜야겠다.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을 죽였습니다. 인간이 죽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욥이 재산을 날렸고 자식이 다 잃었고 자기 질병이 왔습니다.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의인 욥을 죽여버리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동일한 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지금 이집트 기마병들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죽여버려야 됩니다. 말살해. 이게 사탄의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학살시키는 게 뭐냐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헤롯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이 이루지 못하도록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헤롯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마귀는 헤롯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가만히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가정을
재산을 뺏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을 뺏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아마 내 영혼 상태인지 내 가정의 형편이 뭐냐면은 이 구렁이가 엄청 큰 구렁이가 머리는 안 보여요. 거기 있는 동생 새끼들 그 구렁이들이 있으면서 하나는 검정 전박이 구렁이들이고 이쪽은 노란 이 구렁이들인데 이 구렁이들이 뭉쳐가지고 그대로 쫙 이게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야,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주님 앞에 지금까지 30년 목회했지만 하나님 이걸 보여준 것은 이게 영적인 믿음을 강하게 갖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이제는 죽으면 천국이고 이제는 이 땅에 미련도 없고 하는 이 일사과거의 믿음이 오니까 주님이 이게 날 보여준 거 아닌가? 지금까지 저 새벽기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젊은 날부터 금식기도 기도원에 다니면서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돼가지고 30년 목회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나에게 붙어서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꿈이 하나님 나에게 보는 어떤 그 좋은 사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그냥 다 패배자가 되거든요. 독에 지금 오염돼 가고 있는 거죠. 영과 육의 싸움에서 마귀를 이겨야 되고 내 육신의 본성을 이겨야만이 주님 나라에서 확 상급에 하나님들이 인정받는 멸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뭐냐면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시게 되면 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눈이 열리셔서 죽어가는 영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을 방문하는데 김정은이가 공산당 간부들에게 나눠준 책이 뭐냐면은 이 아돌프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기입니다. 나의 투쟁기 안에는 내가 왜 유태인을 미워하고 증오했는가 언제부터 했는가 나는 모르겠다. 사탄의 역사니까. 학설에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여자를 통해서 몸을 파는 여자를 통해서 성병이 걸렸다. 이게 히틀러는 매일 죽을 때까지 성적으로 아주 힘든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화가 지망성이에요. 그런데 이 빈에 가서 계속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림을 건축 학도가 그린 것처럼 그리니까. 그 떨어뜨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히틀러의 목적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돈을 다 뺏는 목적이에요. 보세요. 아리안족과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끌고 가면서 정치 지도자니까 독일 민족을 자기 개인에게 전부 다 힘을 에너지를 자기에게 모으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독일 민족의 공통점 게르만 민족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들춰내면서 유대인은 쓰레기 같고 기생충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맞추면서 돈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주위의 사람들, 제가 오인들을 다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유대인들 다 공통적으로 싫어합니다. 물론 그때 유럽에는 뭐냐면은 너무 돈의 경계로 셰익스피어의 이 사일록이라는 그 유대인의 상인이 나온 것처럼 너무 유대인들이 독하게 이 경제권을 쥐고 너무 구두쇠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뭐냐면 히틀러는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의 돈을 뺏어서 세계 정복화하는데 야욕을 불태우는데 목적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제 개인 생각입니다. 사탄이 지금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육의 본능의 공격을 받아요. 육의 본능은 죽을 때 없어지니 나한테 끝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제는 이 하만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을 다 전멸시켜야 되는데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아스의 왕의 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가 머리를 잘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물입니다. 왕이요. 뇌물을 주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127도에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졌는데 왕이 한 민족만 왕의 법을 안 지킵니다. 어느 민족이라고 딱 감춰버린 거예요. 사탄은 사기를 칠 때 어떻습니까? 사실이 팩트에다가 가공, 거짓을 살짝 섞어가지고 거기다 탁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사실과 거짓이 믹사돼서 오니까 이걸 떡 받아들이면 사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법도를 어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요 만약 허락만 하신다면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은 1만 달란트는 34만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의 1년 인컴 텍스의 수입량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텍스 값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면은 하만이 그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전쟁에서 국고가 바닥난 이 페르시아 왕, 이 아하스의 왕 입장에 있어서는 옳거니 하고 반지를 빼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럼 네가 해. 잃어버린 거야. 이 계획을 딱 짜면서 하만이가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점쟁이들, 점수사들을 자기가 지금 어디 출신의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방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켜야 되는 날짜가 최고 좋은 기린이 언제나 그래서 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언제 치냐면 니산월이라는 양력으로 3, 4월입니다. 페르시아는 정월이에요. 그게 1월이에요. 태양적으로는 3, 4월 달에 점쟁이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란 말이 부릅니다. 거기서 불임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임절. 이 유대인 달력에는 유대인 행사에는 이 불임절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회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귀신들에게 신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귀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 제비가 언제냐? 아다론입니다. 아다론. 그 아다론이 언제냐면은 정월이라면은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1개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12월 13일 날 완전하게 말살시키겠다는 날짜까지 다 봤습니다. 그날 누가 죽어요? 하만이가 죽습니다. 귀신이 정한 날에 귀신 때문에 죽은 인물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점괘라든지 점성술에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어떻게 됩니까? 망조합니다. 여기다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점치려 하지 마세요. 맞은 것 같으나 우리가 손해를 줍니다. 이게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제는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을 준다 하니까 반지를 빼가지고 그래 네가 나의 직위를 살려라.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드립니다. 왕이 허락되고 점을 친 그 13일 기간 동안 13일이 지나서 서기관들을 다 불러다가 페르시아의 큰 민족의 언어대로 공문을 만드는 거예요. 공고문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복사기도 없는 시절에 서기관들을 다 뽑아서 각 나라의 언어대로
공문을 만드는 이 작업을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이 공문을 통신망을 통해서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그 통신망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역사학에 의하면은 80km마다 전달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병이 공문을 들고 말을 타고 80km 달려가지고 공문을 넘겨주면 또 거기서 역할말의 이 전력이 또 말을 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공문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왕국이 통신망이 잘 돼 있어서 이게 완전하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죽이냐? 12월 13일 날 완전히 죽인다. 앞으로 12일경 후에 완전히 죽인다. 학살한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전역에는 유대인이 몇 명이시다고?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본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냐? 70만 명입니다. 이 공문을 받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뭐예요? 절규, 울부짖음, 절망, 낙심, 공포, 패닉 상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만과 아스르 왕은 이미 서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걸 볼 때 뭡니까? 마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도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뺏어다가 타락시켜서 불못에 들어가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할 때가 오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세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게 무서운 핍박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3대 적이 뭡니까? 사탄.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타락한 육신. 세 번째가 세상입니다. 그럼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본 어게인 되어야 마귀이고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본 어게인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생명수를 부어넣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씨가 종자씨가 없으니까 거기는 기적이 안 일어나. 또 어떠세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5년 가도 그 자리, 10년 가도 그 자리. 뭐가 없어요?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아들에게 새 생명의 씨가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 아들이고 훌륭한 할머니가 있어도 새 생명이 없으면 계속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거인가요? 안 그런 척하지만 또 죄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듭나야만이 난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분명하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천국 자녀되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역사학과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때 1, 2, 3, 4학년 다 식당에 모여가지고 술도 있고 음식도 쫙 깔렸죠. 제 소개가 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다 지혜롭게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좀 막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한쪽에서 뭔가 싸늘한 분위기가 흐르더라고요. 야, 어떤 또라이가 왔나? 어떤 괴짜가 하나 왔나? 왜 그러냐면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뭡니까? 교수들도 다 저놈은 예수쟁이.
여학생도 남학생도 다 뭐 너는 예수쟁이.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니는 캠퍼스에서 저는 기도하고 해도 저는 아무 부끄러움 없어요. 분위기상에 기도해도 전도해도 잘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죄에 안 넘어갑니다. 내가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사람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내가 정체성 감추서 뭐냐면 친구들 뭐냐면 소주잔 넣죠, 맥주잔 넣죠, 나 데리고 어디 죄악장소 끌고 가는 거죠. 왜? 내가 그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냐면은 찔러보는 거예요. 나쁜 데 가서 자꾸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것. 이게 마귀에게 우리가 물탄을 치는 거예요. 나의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걸 숨기게 되면 나는 주님의 신부, 성령님의 파트너의 역할을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본능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나쁜 생각이 샥 들어옵니다. 한국에서는 뭐 동창회 뭐 바람이 나죠. 내가 동창회 오랜만에 만난 이 동창 남학생을 여학생을 뭐 이게 하면서 나쁜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보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이미 행동은 의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들어올 때 이 신을 말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깨버려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 어떻습니까? 좋은 정보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꼭 복수하리라. 누구에게? 우리 남편에게. 그때마다 주님 우리 남편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쁜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미 싸움과 내 육체는 마귀의 세력권에 도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데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역사하느냐? 나쁜 칩을 갖고 있는 나쁜 정보를 갖고 있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신고하지 말다가 동서양 고전에 다 써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많이 하니까 뭡니까? 불갱이들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불평불만 많이 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이 불평 튀게 되고 우리도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의 정화 작업 있죠. 내 육신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미국에서 한번 아파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돈 손실이 엄청난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에 맞도록 이 아이들을 주시고 어떤 예방하는 지혜를 주시고 내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사사건건의 작은 일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찬스를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왔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해 주세요. 또 한 번 주님의 능력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떨어져 나가라. 이게 5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지만 이 아픈 데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뭐냐면은 나와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의의 병기가로 사용된다. 이걸 시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나는 거룩한 병기입니다. 이걸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이 세상의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주님의 나는 가장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의의 백기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남은 생애가 지금 15년, 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생애로 장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시인하는데 막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비교 대상이 어느 교회 성도하고 비교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저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비교 대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고 완전한 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요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인성,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아버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원 퍼슨의 투 네이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한쪽에는 완전한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신성을 잃어버리고 인성으로 가면 예수는 인간이야. 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은 비교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를 갔거든요. 근데 노예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우게 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설교는 그렇게 감동을 많이 못 주셨어요. 설교를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들을 때 옆에서 목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사용하신 어휘가 굉장히 말씀적인 어휘를 쓰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걸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내 영이 신선해서 바로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 목사님처럼 좀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 번째는 좀 고상하고 좀 나도 이 말씀적인 언어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점을 이게 제가 인정을 하면서 쓰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회개로 시인해야 세상이 타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도 하라. 이기심으로 정욕으로 내가 상대를 이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노예가 돼야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연단 속에서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연단, 모르드게의 연단, 에스더의 연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서 우리 일생을 내 자신이 하나님 영원하게 할 때마다 내 인생도 영원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인생, 에스더의 인생의 복이 우리들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은 깨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영혼은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갈팡지방 영혼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